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마라톤 때문에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한인타운을 지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마라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을 인용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도 징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신약 성경에 있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 봤습니다. 만일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경험은 마치 경험만한 스승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정말 경험만한 스승도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는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결국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겪는 실패, 또 다른 사람의 그 실패를 간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괜찮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만한 스승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 주인공이 되는, 즉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받게 된 그 대상인 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바로 자기의 선배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조변석계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이 전치사를 빼게 되면은 만일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예,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을 때에, 즉 이스라엘에게만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왕의 제도를 구한 그 원인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의 그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필요할 때에 왕이 이 나라도 지켜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고 사사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사사 가운데에 사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좋은데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왕의 제도를 구했어요. 그 결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만일, 여기서도 또 만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명령을 들어 순종하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윗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취소된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플랜이. 그래서 플랜 A가 취소가 되고 플랜 B로 가게 되어서 결국 그 왕위가 자기에게까지 넘어온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취소하신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그 상식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때로부터 변경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즉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 에덴 동상 죄도 없고 아무런 해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던 인간이 갑자기 거기에서 낙원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축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낙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그 낙원을, 에덴 동산을 지키고, 지금은 그 낙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감추신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한번 변경됐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제 6장으로 가서 보면은 홍수가 나오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계획이 또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먼저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고는 마음이 흡족하셨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된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후에 400년
만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내가 네 자손들을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400년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430년이에요. 즉 30년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돼서 400년이었고 그 후에는 430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인간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30년이나 지연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관련된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후회하셨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울 왕보다 더 나아서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나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고 일부러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지금의 그 행태를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중심 가운데 두고 계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훈계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훈계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게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구약 전체에서 개인이든 이스라엘 나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훈계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막 후려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그 저주를, 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살면 복을 받으려니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든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날 적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요,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친히 그렇게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구약 시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만일에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좌파 교육 사상이, 잘못된 교육 사상이 미국을 지배한 이후로 1970년대에 1950년대 60년대에 지배한 이후로 미국의 그 교육의 철학이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은 그냥, 학교는 인포메이션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서 사회생활 하는데, 즉 돈 벌고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그 스킬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지, 인간성을 개조하려고 하지 마라. 한편으로는 아니다, 교육에는 인간성을 개조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두 학파가 싸웠어요,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요. 그런데 결국 좌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전에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미국에서도 선생님이 엄히 체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체벌하면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게 전 세계를, 미국의 그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를 이 철학 사상이, 교육 사상이 강타한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체벌을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무서운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체벌 제도를 없애니까, 물론 체벌이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죠. 불합리한 체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체벌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아이를 부모가 체벌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벌하면은요, 삐삐삐 3번만 누르면 돼요. 다른 번은 전화하려면은 최소 9번을 10가지를 눌러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삐삐삐 3번만 누르면 그냥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자, 저희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도 지금은 체벌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훈계 방법이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고 잘못 착각하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당할 때에 나는 이러한 체벌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땅하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처음에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라는 게 처음에 한두 대 맞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똑같은 매를 계속 오늘도 맞고 1년 후도 맞고 10년 후도 맞아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감사가 변화해서 손가락질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인생 채찍과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처럼 사람을 불러서 한 국가를 막 멸절시키고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도륙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참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고 그냥 마음으로는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이재민이 거의 1,000만 명에 지금 가까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러시아의 저 푸틴이라고 하는 저 독재자가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는요 지금 거의 디폴트에 들어갔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나던 그때 이후로 지금 러시아가 이 디폴트 상황, 완전히 국가가 부도나는 이런 상황은 지금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러시아는 망했습니다. 30년, 50년 전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나라의 루블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면 백화점에서 돈다발을 갖다가 화가 난 사람이 상층에서 밑으로 뿌렸는데도 아무도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망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인간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한 나라나 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요,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서서 지도자를 바로 보고,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세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몇십 년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성 이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은 많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법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직접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오늘 여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라고 책망의 그 채찍으로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내리치는. 얼마나 나이스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이렇게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처럼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른 나라의 그 인간성도 없는 아주 악하고 최고 악한 군대를 불러다가 만일에 우리를 다 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신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허물이 많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국을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다, 나의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라져서 나는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우리가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은요.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인생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안 친다고 하더니 또 친다고,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인가? 아니,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문 앞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은요,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자꾸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이 우리 인간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길로 찾고 나아가면은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요, 결국 여러분과 저를 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호의 그 우산 아래로 항상 우산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의 아래에 사는 자여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밤에 흐르는 이 독가살과 낮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의 장막에, 육신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있을 때는요, 힘은 힘대로 들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인생의 힘은 힘대로 드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병원비로, 아이들 병원비로 그냥 뭐 사고로 뭘로 그냥 다 나가버리면은 그게 버는 것이 아니죠. 힘만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또 메이크업 하려고 더 많은 힘을
노력을 더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요 막 몰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그 사슴과 노루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 육체의 쾌락에 탐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같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3절인가에서는요 열매를 더 맺는다고 해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리고 5절에서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더 많이 맺고 나중에는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사람들은 열매는 전도다. 맞습니다. 열매 중에 최고는 전도이겠지요. 그러나 전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전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의의 열매가 있죠.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 성경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고요. 이 열매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즉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제거하신다. 여기에도 지금 유실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식물이 유실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자르는 것이죠. 프루닝 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 없는 가지, 죽은 가지, 있으나마나 한 것은요 그냥 이 땅만 차지하기 때문에 참 농부라고 하면은 이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냐? 많은 사람들은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채찍, 인생 채찍, 사람의 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치시고 또 뭐 온갖 종류의 자연 재해, 이 내추럴 디자스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여러분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을 때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길로 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레드 플래그가 올라와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책망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치러 왔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졌던 그 저주의 암울한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 중에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빨을 갈면서 애를 쓰는 그런 가지 보셨어요? 나는 막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안 맺으면 나는 막 이거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매를 맺어. 그런 가지 보셨어요? 예. 여기에 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날마다 그렇게 막 경기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돼. 피우지 않으면은 나는 제거당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 가지가? 비결이 뭡니까? 예?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본류에 그냥 딱 붙어 있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예, 그것만 바로 알면은 우리가 이 주님과의 바른 이 교제, 즉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 예,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에 결국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생명은 즉 포도의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이 본 나무 줄기에서 열립니까? 아니면 가지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가지에서 나한테서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줄기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가지에서 나무에서 이탈하면은 이탈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생명은 이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대고 있어서 그 생명은 땅으로부터 이 나무 줄기를 통하여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것뿐이에요. 즉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우쭐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구원론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아주 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돼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와 이 나무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돼갑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또 이러한 나라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리세요. 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가지에서 나무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큐티를 생각을 해요. 예, 큐티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의 단점이 뭐냐면 큐티가 일반화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큐티 5분, 10분, 15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항상 자기의 생명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아이가 신령한 아이가 어미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secret place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보호의 은혜의 그 우산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리게 돼요. 하늘의 그 평강, 하늘의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때로 비바람이 치고 일기가 원하지 않게 바뀐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서 추운 겨울에도 그 자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는 거예요. 갑자기 봄 되니까 막 펌핑해 갖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겨울 내에도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겨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돌 것이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와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농부에게,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이러한 악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우리 주위에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늘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좋은 일기, 이러한 안전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